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굽혀서 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서의 중심과 깨달음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비되는 말씀으로 8절에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모세와 이 사건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애굽의 왕자로 좀 살았죠.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는 자각을 합니다. 민족적 자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동포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갔던 날 어떤 날 자기 동포가 굉장히 심한 어떤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이때까지 그는 그 어떤 동포에 대한, 민족에 대한 생각과 뜨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되어졌던 일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의 신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로 그는 동포에게 나갔던 것일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도 쫓기는 거지만 민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네가 뭔데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하느냐.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짜 허송 세월처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가 장인의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갔을 때 이상한 현상을 바라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확인코자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오지 말고 거기 서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8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가운데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참으로 반갑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왔냐, 이런 것 있을 텐데 싹 제하고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거룩한 땅이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거룩한 땅이니 깨끗한 곳이니까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지금 다 광야입니다. 거기 현관 있고 안방 있는 게 아니고 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그 땅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을 벗는데 이게 어떤 장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전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신을 벗어라. 신은 단순히 신는 것에 대한 의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기 전에 룻을 책임져야 될 자기보다 서열이 앞선 사람을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그 룻의 땅을 너희가 먼저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그걸 우리가 살게.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건 못하겠다. 그러고 네가 그 권리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신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장면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인 그들의 어떠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넘긴다, 자기의 의무를 넘긴다, 자기의 뜻을 넘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신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자기의 뜻,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쪽 광야의 지역들이라는 곳이 그렇게 다니기 편한 곳은 아니죠. 거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신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관적인 일들인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 다시 어떤 상속에 대한 자격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울러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의 신분처럼 여겼던 그에게 자녀로서 받아들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거룩한 곳이니 깨끗하게 서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것으로 끝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서 그 이후로도 모세가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좀 실갱이를 벌이죠. 가라 못 간다, 가라 못 간다 막 이러면서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 이제 모세가 가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순종하고 그가 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더 깊은 뭔가의 전 단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면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늘 불순종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은 우리에게 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구조에서 늘 뭔가가 나에게 더 유익할까? 이게 내게 정말 납득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뭐 어떤 그러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고민들을 날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왜? 오늘은 갈까 말까? 명상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그게 솔직히 매일같이 순종할까 말까? 그러다 순종하고 순종할까 말까 하다가 어려우면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런 선택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은요, 단순한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라 이전에 신을 벗어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신을 벗어라는 의미는요,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복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항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순종은요,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항복을 했다는 자체가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요, 항복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항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결국 생사 여탈의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 바랄 것이 있다면 긍휼을 바랄 뿐이죠. 내가 항복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 것인가만을 바라는 것이지 내가 항복을 하면서 조건을 내세운다나 항복을 하면서 무슨 원함이 있다거나 바람이 있다거나 섭섭함이 있다거나 항복하고 나서 잘 안 해줘서 내가 삐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항복하고 나면 내라는 거 다 내야 돼요. 성전의 기둥에 달려있는 노시라도 다 긁어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면 그냥 아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 자녀를 그냥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항복은 그런 의미예요. 이 자녀만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항복하면 눈을 빼겠다 그러면 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 눈만 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항복했다라는 것은요, 모든 의지, 뜻, 권리, 바램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전적인 따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첫 일성,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가라라고 얘기한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실 때의 전 단계는 항복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를 찾았죠. 누구냐? 적이냐? 아군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신을 벗어라 얘기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될지 그런 고민들로 가득 작전과 전술과 전략들은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투가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씩 돌다가 7바퀴씩 돌고 소리 질러 무너뜨리는, 이거는 우리가 전략 전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 하기 이전에 이건 따르거나 말거나 전략적으로 기술이 맞거나 틀리거나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모든 자신의 전략, 전술, 뜻, 계획, 권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게 됩니까? 다른 건 안 됩니까? 또 확실한 건 없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반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뒤로 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과 이 모세와의 관계가 참 말하자면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성경에서는 이 무리바의 사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다 다른 사건인데요. 한 번은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만나를 먹고 나서 바로, 그때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그래서 물이 나서 물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요, 한 광야에서 한 38, 9년 정도 살았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모세를 득달합니다. 너가 그때 우리 조상들 죽을 때 우리 죽게 놔두지,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여기 뭐 심을 때가 됐냐고, 여기 땅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막 불평을 내비치죠.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과 하나님의 어떠한 모세를 대한 태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바위를 친 거예요. 뭐 지팡이를 분지른 것도 아니고 바위를 뿌긴 것도 아니고 내가 나겠다고 뭐 굉장히 미사여구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그 경험을 다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식으로 그때 우리를 죽이지 그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위를 친 거예요. 친 거. 그 정도면 애교 아닙니까? 애교. 모세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잘한 일들, 힘들고 어렸을 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했던 모든 일들,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모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도 내가 이거 다 멸하고 너로 그냥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거든요. 나를 지우시고 차라리 이 사람들을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 잘못한 게 그거 하나인데, 엄청처럼 뭐 바세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위 명할 걸 한 10cm 더 가가지고 친 건데,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했던 행동에 비해, 그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 순종에 비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40여 년 동안 광야, 그 이전에 40년 동안에도 광야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80년 동안 누런 땅만 어떻게 보면 보고 살았던 모세였던 거예요. 그 모세도요, 파랗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충성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모세가 엄청난 부탁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딱 요단강만 건너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보고 그러고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 얼마나 섭섭해요. 족하니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할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항복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조금만 잘못한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요, 그 전에 자기가 잘했던 건 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들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항복하고 그 다음에 주신 모든 하루하루가 은혜인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 막 위기,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걷는 거기에 지팡이에 든 그 사람, 그 족한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썩어 문드러질 촌부처럼 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홍해가 열려지는 일들을 그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그가 목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아도 그가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신 그 하루하루가 이미 그에게는 족한 거예요. 왜요? 항복한 자가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그 땅을 보거나 안 보거나 그게 무슨 권리가 그에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모세도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항복한 사람의 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족한 거예요. 무덤이 남겨져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추앙되고 칭송될 그런 자격과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쓰임 받으면 족한 거고 그냥 무덤 없이 사라져도 아무런 얘기할 것 없는, 그에게 가치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주시고 품은 것이지, 여기서 그 강을 건넜냐, 그 땅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무덤이 성대하냐 성대하지 않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항복한 자의 삶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와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사 무리바, 결국 그게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지처럼 사느니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하루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애굽의 탄압과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 자유인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애굽을 이기는, 그 애굽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 통쾌한 역전승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그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던 그들. 근데 그 다음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왜 나를 낳냐고 얘기하는 사춘기들 같지 않았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내가 널 낳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가 튀어나온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 그들이 얘기해야 될 바른 태도들은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인으로 홍해도 건너보고 만나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목말라 죽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항복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족한 거예요. 족한 거. 홍해만 건너도 족한 거예요. 38년이나 지나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이 왜 조상 죽었을 때 나를 안 죽이셨냐고,
물 그때 잠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의 편안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8년 광야에서 잘 지냈으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때 그들의 태도는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와보고 38년이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죽어도 비참하게 죽고 정말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거죠.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건강한 첫 번째 발걸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맨날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런 실수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너의 죄를 직시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죄, 내 죄를 직시하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들이 건강하게 디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고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에 대한 인정, 그 죄에 대한 값에 대한 나의 각오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회개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회개했는데 왜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습니까?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이게 잘못된 회개입니다. 왜요? 대가를 원하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죠. 그건 거래죠. 그건 항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했다,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어떠한 선고가 나와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손, 내 발, 내 의지를 다 묶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죽을 걸 죽었는데 하루 더 살고 하루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항복한 사람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이 항복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항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심한 유혹과 선택의 자리에서 또 고민하고 넘어지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항복,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왔는데도요, 항복하고 나서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항복하고 나서도요,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그냥 하루 살려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먹을 게 적다고, 살려줬는데도 고기 반찬 내놓으라고, 살려줬는데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자아가 죽지 않아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 신발을 벗지 못한, 내 남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항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집과 어리석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족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나님, 예배당이 왜 이렇게 춥습니까? 시끄러워. 가디건 입고 오라고. 예배는 왜 이렇게 덥습니까? 시끄러워. 시원하게 입고 와. 네가 예배만 드릴 수 있었구만.
목사님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귀에 안 들어? 시끄러.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뭐 이렇쿵 저렇쿵. 목사가 지금 불만을 없애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전 단계가 상실되어진 채 엉뚱한 순종 코스프레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이제는 악한 일에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관되어져도 더 이상 놀랄 일도 되어지지 않은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직 항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교만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다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복받기 위한 항복이 진짜 아니고요, 진짜 항복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화낼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됐다 얘기하면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었다고 뭐라 그러고, 옷구슬로 지었다고 뭐라 그러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